찬송가 52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자울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기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울 때 생각이 나고 또 어려울 때 더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려울 때에도 생각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을 정말 당해보면 정말 생각이 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인도를 맡은 그런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자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 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마치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으로 지낼 때 그때의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은 시와도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그 심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던 자가 그것을 빗대어서 이 시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그 시인의 상태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바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또 바살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곳저곳 남에서 북으로 또 북에서 동으로 이렇게 사방 도망을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되고 주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또 7절과 8절에 보면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도망 중에 폭포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파도에 부서지는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바다가 나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자로 살면서 원수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자기를 쫓아오는 자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그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한탄하면서 그 심정으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말이죠.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많은 찬송가 또 복음성가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시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신을 숨겨줄 은신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갈증입니다. 목마르면 뭔가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셔줘야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짐승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짐승들은 정말 갈증을 느끼게 되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사냥꾼이 총뿌리를 겨누어도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짐승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슴이 갈급해서 막 물을 찾고 하는 것을 잘 실감이 안 나지만 보통 우리 이제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보면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래됐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막 자다가 막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그냥 막 찾을 때 보면 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엄마 젖을 탁 물고 나면 그 젖을 막 빠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막 애들이 엄마 젖을 빨 때 이렇게 보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빨아대는지 그거를 보면 우리의 배고픔, 목마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지금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물을 찾아서 그 물에 막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은혜가 조금만 식어도 우리는 괜히 짜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그냥 뭔가 살기 싫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렸다.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식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하고는 느끼는 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루를 굶어요. 하루를 굶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지만 내가 살이 너무 쪄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것하고
정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고 배를 굽는 것하고는 그 느끼는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속이 상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갈급함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그런데 너는 지금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네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더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너를 도와주신다면 네가 정말 이런 상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속이 답답하고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물로 내가 음식을 삼아서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령 주변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설령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힘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러분, 아까 이 시의 표제에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고라자손, 예배 인도자 있습니다. 찬양의 인도자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없게 될 때 그는 그때를 기억하며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달 넘게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살맛이 안 난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 좀 힘들고 코로나로 위축이 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것만 되더라도 좀 참고 이겨내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될 텐데, 그것마저 못하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전에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시인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고백은 11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고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또 여러 가지 위축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힘든 일들을 잘 참고 감당하고 견디며 마지막에 이 코로나를 다 극복하고 나서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저자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갈급하고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다 벗어버리고 2021년도에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